샬롬.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는 과정의 적용편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교회나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두 번째로 타 교회나 타 공동체, 직장 등등에서 만난 크리스천 중에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세 번째로 불신자에게 호감이 생겼거나 혹은 고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교회 평신도 성도님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님들께서 듣고 이 시스템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분들과 많은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님들께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제 영상들을 추천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엄청 강의를 다니게 되었죠. 저는 제가 경험한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고 취할 부분이 있다면 취하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교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괜찮을까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 영상을 보신 어느 성도분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가이드를 본인의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관철시키려고 사역자님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한다거나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데닉 라이프가 바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정말 좋지 못한 태도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상 추구입니다. 본 가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공동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이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 교회와 공동체들도 많고 그 공동체들은 다 그만한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가이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어요. 각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그 교육자님들께서 그 공동체에 가장 합당한 가이드로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늘 그분들을 신뢰하며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데닉 라이프는 파라처치입니다. 기성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데닉 라이프의 정체성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교육자님들에게 건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건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본교회의 가이드에 그대로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장하거나 도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공동체 내에서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을 때 담당 교육자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A자매가 A형제에게 관심이 있을 경우 담당 교육자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A형제를 두고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럼 교육자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A자매를 보내고 나서 교육자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A자매와 A형제 그 두 사람이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결혼할 준비란 인격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A자매가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준비되는 기간이 될 때까지 또 A형제가 성장하고 준비되는 기간이 될 때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둘 다 결혼할 만큼 그런 준비들이 다 되었다 싶으면 A형제를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봅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있나요? 여기서 만약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또 끝입니다. A자매를 불러서 A형제는 지금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 A형제가 현재 교제 중이거나 썸 타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지금 현재 마음에 두고 있거나 기도 중인 자매가 있나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혹시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한 뒤에 보냅니다. 만약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자매님이 A자매님이면 교제 시작입니다. 근데 A형제가 A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자매를 말한다면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A형제를 보냅니다. 그리고 2번, B자매가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B자매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B자매가 성장하고 준비되는 기간이 될 때까지 A형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B자매가 드디어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3번이 시작되는 겁니다. B자매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거기서 끝.
없다면 그럼 기도 중인 사람이 있느냐? 거기서 기도 중인 사람이 A 형제면 B 자매와 A 형제가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B 자매가 A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B 형제를 두고 기도 중이다. 그러면 또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무한 루프를 돌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크리스천 결혼관학교를 통해서 경험한 바로는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사각관계 이런 무한 루프가 돌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몰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천 결혼관학교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몰표 받은 사람이 교제 시작해서 결혼하게 되면 몰표가 종료가 됩니다. 그 삼각관계는 종료가 돼요. 자, 이 시스템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어요? 담당 교육자님께서 형제 자매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려면 담당 교육자님과 형제 자매들 간의 그 긴밀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도 교육자님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교육자님과 평소에 각을 세우면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육자님께서도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야 하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그 목양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혼 담당 교육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예요. 기혼자여야 합니다. 왜냐? 미혼자라면 상담에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A 자매나 A 형제에게 사심이 있던 그런 교육자라면 자신이 유리한 대로 상담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A 자매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 형제한테 다시 기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는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되었어. 네 짝은 따로 있어. 별의별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담당 교육자님은 기혼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는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A 자매나 A 형제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찾아왔다면,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사위감 아니면 며느리감으로 괜찮게 보던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사역자라도 상담에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는 분이 결혼과 교제를 매니징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뭘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호감 있으면 바로 가서 플러팅하고 고백하고 사귀고 교제하면 되지. 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만약 직접 고백했다가 거절당해봐요. 그 공동체에서 계속 서로 얼굴 보고 동역할 일이 있을 텐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하면 A 자매님은 자신의 호감을 A 형제에게 들키지 않고도 플러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직접 고백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둘 사이가 설사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면 섬기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자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혹시 교제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누군가 지금 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구나. 바로 알게 되죠.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응답을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게 돼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가 날 두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아, 누구지? 누가 날 두고 기도하지? 이 형제인가? 아니면 저 형제인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줬어. 아, 이 형제인가? 이 형제가 문을 잡아주네? 아, 이 형제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럴 때가 아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교제 사실을 공동체에 알리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는 담당 교육자님과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누구와 교제해야 해요?
담당 교육자님과 교제해야 돼요. 형제든 자매든 교제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교육자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교육자님을 심판처럼 두실 수가 있어요. 교육자님께서 멘토 하시는 대로 두 분은 따라가시면 되니까 교제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교제할 때 생기는 갈등이 언제 증폭이 많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할 때 갈등이 증폭돼요. 왜 그러느냐? 그 지인들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사람은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유리한 것, 자신이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로 갈등은 커져만 가고 심한 경우 교회의 파가 나뉘게 됩니다. 당사자 없이 가십거리와 소문들만 무성하게 되면서 공동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절대적으로 비밀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하는 당사자 두 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교제 사실을 공동체에 언제 알려야 하느냐? FM은 청첩장 주면서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가까운 지인들은 너무 섭섭해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드메라고 하죠. 웨딩 촬영할 때 그때 알려줍니다. 웨딩 촬영할 때 어차피 동승자도 필요하고 그때 앨범에 지인들과 함께 찍는 컷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조금 일찍 웨딩 촬영 날짜를 알려주고 그때 동승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촬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교제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밀 교제를 하고 교육자님의 그 결혼 멘토와 권위 안에서 교제를 해야 설사 두 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보호 안에서 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헤어지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뜬 소문이나 가십거리가 없이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두 사람이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인도함을 받더라도 보호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밀 교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이전에 누구누구와 교제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구누구와 교제했었는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교제의 전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관계에 균열을 주고 사단이 분열을 할 틈을 줍니다. 그래서 비밀 교제를 하셔야 두 분이 앞으로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시더라도 보호받으면서 교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청년부 안에서 소그룹 편성을 하든 아웃리치 팀을 가든 뭘 하든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팀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죠. 가끔 아웃리치 가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춤이랑은 1도 상관없는 저 목각인형 같은 형제가 왜 우리 워십 댄스 팀에 편성되었을까? K 문화 선교를 하려면 아이돌처럼 춤을 연습해가도 모자랄 판에 왜 교육자님은 이 형제를 우리 워십 댄스 팀에 넣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육자님들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려니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를 세워 놓아도 이 가이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가이드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이 공동체 가이드나 OT를 다 하니까 모르고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죠. 알면서도 그 가이드에 따르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굳이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담당 교육자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결혼할 준비는 안 되었지만 저 사람과 사귀고는 싶어서,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등등의 사유는 많아요. 그러면 고백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결혼할 준비가 안 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고백받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사람과 동감이다, 교제하겠다, 그러면 말릴 방법도 없고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제하시면 돼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이상 공동체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비밀 교제를 안 했는데 헤어졌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어떡하겠어요? 보호해 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에 대해 징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본인들이 가이드에 따르지 않은 그 쓴 열매를 본인이 먹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내에서의 그 크리스천의 플러팅 가이드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타 공동체의 크리스천에 대한 플러팅 가이드입니다.